아멘. 2023년 봄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 전체 제목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1번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번은 주로 중점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번의 큰 중점이죠. 로마서 2번은 그렇게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돌아온 결과는 바로 참다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로마서 1번과 2번의 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결과는 우리에게 교회, 참다운 교회 생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첫 번째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죠. 자, 여기서 개요를 보시면 로마서 2번에 알파벳 A, B, C, D, E 2번을 보시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큰 제목과 그리고 로마서 1번은 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주로 에베소서에서 많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주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결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방면에 체험과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몸인 교회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메시지 안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그러한 중대한 요점들을 만질 수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서두에 몇 가지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 사탄에게도 하나의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계략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목적으로 4권의 책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골로새서는 주로 인간 철학에 관련돼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 철학 중에 영지주의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의 가르침들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철학이 얼마나 정말 복잡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반대하는지를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에 관하여,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영적인 은사들, 특별히 기적적인 은사들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정말 멀어지게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서 교리나 윤리, 그리고 도덕, 가르침, 문화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우리로 떨어지게 하는지를 잘 제시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멀리 떨어진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제시한 것은 아주 실질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이 가진 첫 번째 부담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1번에서의 가장 큰 중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의 실제는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1번과 2번에서 붙잡은 주된 단어는 기도와 조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그들이 달성한 것에 만족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가리는 너울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수 있게 하라고 권면을 받은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그리고 살아있는 최신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로 제시를 하죠. 현재의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고 빈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살아계신 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분을 누리고 체험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로마서 1번에서는 해방,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번에서의 중요한 단어들은 중심, 그리고 으뜸,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으뜸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수단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분께서 최종 목적지이심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특별히 그 형제회의 존 넬슨 다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찬송에도 이걸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이요, 주님의 권익만 관심하는 기쁨이요, 이러한 글을 존 넬슨 다비가 썼는데, 다비에게는 아마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정말 중심이 되고 으뜸이시고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된 부담은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 안에서도 참되게 중심이시고 또 으뜸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빛 가운데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놀라우시다. 그분은 온 우주의 놀라움이시며 그리스도의 존재의 각 항목이 모두 놀랍다. 관련 구절 중에서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름이 놀라움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놀라움이라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놀라움이라는 이름이 기묘자라고 돼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묘자, 아주 놀랍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방면에 그분은 아주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분을 볼 수 있는 이상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 곧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지는 것이다. 관련 구절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께서 거처를 정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은 생명과 모든 것으로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에 넣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D번, 바울은 교리와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과 문화와 같은 좋은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서신서들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관련 구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정말 육체가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 열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의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D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4가지, 5가지의 단어들과 연결해 본다면 교리 안에서는 그가 유대교와 할례를 따랐던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윤리 안에서는 그의 의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흠잡을 데 없는 의를 지니고 소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얼마나 깊이 심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문화 안에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신실한 지파였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러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임을 그분 그 자신이 알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신서들을 쓴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심과 정말 으뜸과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한다면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합당하게 행하고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서신서들을 썼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의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욱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 우리는 로마서 2번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회 생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특별히 그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삶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사역도 그리고 집회에서 공급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임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방면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과 일과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그런 교통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귀중함에 대한 우리가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본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지만 얻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심지어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고 조성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울은 율법 안에서 발견된 자였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문화 안에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선한 행동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선한 행동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실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지만 율법 안에 산다면, 문화 안에 산다면, 선한 행동 안에 산다면, 옳고 그름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우리 자신의 의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이 관련 구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바로 이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필요 조건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기본은 바로 의에 있다는 것이죠. 보좌도 의에 있고 통치도 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린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교통이라는 것은, 고난은 바로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둔 그러한 몸을 위한 그러한 고난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능력의 실제는 바로 그 영이시죠. 부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은 바로 그 영이기 때문에 부활 능력은 부활 생명과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고난, 우리에게 정말 남겨둔 몸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의 교통이라고 말하는데,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공동 참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능력, 참된 부활 생명과 그 영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몸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그러한 것들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음을 시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아래서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체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은 인간 생명에 대하여는 죽고 신성한 생명에 대하여 사는 그러한 생활의 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이 됨으로 말미암아 타고나고 천연적인 우리의 정말 어떠함이 표현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내어지고 그분이 표현되는 실제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계속해서 생활의 틀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이 될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바울은 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생활의 틀이 된 그의 체험은 전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전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포도주로 부어지신 그리스도. 포도주로 쏟아 부어졌다는 것은 포도즙 틀에서 눌러 짜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쏟아 부으신 분이십니다. 관련 구절 하나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인데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쏟아 부어지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포도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신명기의 좋은 땅에 많은 소산물 중에서 포도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은 눌러 짜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제물로서 합당하게 눌러 짜진 그러한 포도주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시에 고난이 더해지고 죽음을 통과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내 자신이 표현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공급되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실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전제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전제물로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육체의 고난이 결국 피를 흘릴 정도의 그런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몸의 지체들을 위하여 그 자신이 완전히 쏟아 부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F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1번, 우리가 주님에게서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면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최상의 것들까지도 버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일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뻔뻔하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실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울이 갔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복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주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A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한다. B번,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큰 필요이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의 가장 큰 중점은 바로 이러한 것들,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참된,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필요는 바로 그리스도께 중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그 소그룹에서 많이 누리셨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변형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동일선상에 놓는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 예수를 으뜸 삼지 못하는 일들에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분명한 이상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으뜸이셔야 하고 중심이시고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께로 돌아온 결과는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 관련 구절들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체적인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들, 모든 이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들을 언급하죠. 로마서 16장은 주로 바울의 활력그룹 동반자들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베베 이하의 많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바울의 활력그룹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신다면 우리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개인적인 중심과 으뜸으로 우리가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생명은 우리에게 단체적인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개인적인 생명이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생명, 몸의 생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A번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표현한 그리스도이다. 여기서도 단체적인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많이 강조해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목적을 위해 교회를 계획하셨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과 으뜸과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모든 조성 성분이 될 때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단체적인 교회를 통하여 표현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교회는 합당하게 표현되고 전시될 수 있는 그분의 자랑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실현해내기를 원합니다. 2번, 교회 생활은 다름 아닌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그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상급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몸 안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하죠. 우리가 왜
이러한 풍성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러한 풍성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겸손한,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열려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은 바로 이러한 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풍성을 체험한 결과 우리는 충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3번을 형제님께서는 PSRP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만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과 실질이다. 로마서 2번의 중점 단어를 저는 조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조성된 만큼 우리는 교회 생활의 참된 표현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과 실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 B번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렇죠. 사복음서 안에서 그분이 사셨던 그러한 생활이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분배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참된 인격으로 내어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활과 일과 봉사와 모든 것들의 그러한 인격의 참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가르침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전람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실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집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경작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실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오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집회 생활,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2번,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제시를 해줬는데, 특별히 11절, 8장 11절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구절이죠. 그리고 17절은 상속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온 존재가 생명이 됨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말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8장 10절은 영이 생명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었음. 그리고 8장 6절에서는 영에 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혼이 생명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몸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10절에서는 영이 생명이 되고, 6절에서는 혼이 생명이 되고, 11절에서는 몸이 생명이 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 상속자를 얘기했다는 것은, 자, 로마서 8장 16절은 자녀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아들들이 되죠. 아들들은 변화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될 때 우리는 점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상속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이 되는 변형된, 우리가 완전히 성숙된 단계, 그때는 상속자의 단계인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세 단계 안에 있는 사람의 그런 성장과 변화를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이 생명이고 10절에서, 6절에서는 혼이 생명이고 11절에서는
몸이 생명이죠. 16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자녀들이 되고 14절에서는 혼이 변화될 때 아들들이 되어가고 있고 17절에서는 이제 성숙의 단계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각 단계 안에서 정말 성장할 때까지, 변화함으로 변형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일상생활 가운데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관련 구절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기도로 읽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되게 더욱더 누림과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조성이 될 때까지 계속 체험하는 길입니다. 1번,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내적 체험에서 나온다. 이러한 내적 체험의 결과 3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 발전되신 결과가 참다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어떠한 그 과정은 몸에 그러한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해서 지체가 분량에 따라 합당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고, 그것의 결과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실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한 결과,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되는 결과,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에베소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 안에서의 하나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그러한 공통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릅니다.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적 체험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결과 안으로 도달되게 될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혼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께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했는데, 마음은 양심 더하기 혼이죠.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 특별히 생각이 굴복되고 감정이 그분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처리되고 우리의 의지가 굴복될 때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적셔지는 실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D번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번, 그분의 믿는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아는 반드시 십자가로 재져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생활의 실제가 되실 수 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혼생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할 다른 길이 없다. 몸의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자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아는 바로 몸의 대적이죠. 아버지는 세상과 반대고 아들은 마귀와 반대고 그 영은 육체와 반대이고 자아는 몸의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만큼 몸이 건축되는 실제가 있죠. 이게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격인 혼생명이 부인되고 그의 표현인 자아가 반드시 십자가로 재해질 때 우리는 참된 몸의 생활, 몸의 건축을 이루는 그런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돼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모든 것이 갚아지는 그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는 그런 체험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2번, 참다운 교회 생활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존재한다. 신약 전체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바울은 우리가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그분 자신이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침투하시고 적시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러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존재가 정말 그분의 거처가 되실 수 있도록 더욱더 그분 자신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을 점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 말썽 많은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이 처리됨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꼿꼿한 의지가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러한 혼이 변화된 실제가 있다면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교회 생활의 실제가 나타나겠죠. F번,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어떤 조직이 아니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보양받는다. 교회 생활은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유기체, 유기적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은 공급이 없으면 조직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으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되면 반드시 계급제가 들어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 자신이 합당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러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아를 처리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참다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곧 삼위 하나님의 표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추구하는 믿는 이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무한한 분량을 깨닫고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된다. 4번,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충만, 곧 그리스도의 표현인 참다운 교회 생활이 자연히 산출될 것이다. G번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체험해야 하며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이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다. 자, 그 F번의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은 각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함께 결합되고 짜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각 지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G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라는 부분,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서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이 있죠.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 가르침, 계시 등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영재님은 그런 교통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우리에게 참된 실제가 되어야 한다. 각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생활이지만 각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고 각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사모하고 집회에 모일 때마다 이 각 사람이 자신이 체험하고 누리고 경작한 이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시 안에, 그리고 가르침 안에, 계시 안에, 신원 안에, 심지어 주회상 집회 안에서의 합당한 기도와 선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 지체가 기능을 유기적으로 발휘하는 실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으뜸과 중심과 모든 것,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참되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체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우리의 참된 인격이 되시고, 이 누린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져와서 집회 때 함께 전람하는 그러한 실제가 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건축되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건축의 실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의 교통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비결을 배웠죠. 가난하든 풍부하든 존경을 받든 멸시를 받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비결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막연하거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생명 주는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 안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켜는 그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우리 생활과 모든 것들은, 일들은 다 그리스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실제가 있겠죠.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결과적으로 충만하게 표현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참된 경륜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참다운 교회 생활이 더욱더 회복되고 전진되는 그런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